열왕기하 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되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셨던 마지막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선지자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예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그 일을 할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데 때를 보아서 이제 이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먼저 이제 여로보암의 왕조가 있었죠. 처음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아들들이 왕이 된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하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나 뭐 7일간만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바하사의 집 시므리의 집을 멸망시키고 그가 또 왕이 되어서 그 중에 이제 아합이 있고 그 아들이 이렇게 오므리 왕조가 또 있다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왕을 임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는 일들은 북이스라엘에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일에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제자 중 하나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람과 전쟁 중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당시에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겨울 궁전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제 여전히 군사들은 길랄 라못에서 전쟁 중에 있었어요. 이 중에 엘리사가 전쟁 중에 있는 한 곳으로 한창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것이고 그가 거기에서 예후를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공개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중에 그 왕을 반역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거는 정말 반역 중에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죠.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는 것도 그 일의 성사가 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밀리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 중에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내며 그가 갔을 때도 딱 그 예후만 불러내 따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공간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라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하는 말씀을 딱 전하고 바로 문 열고 도망하라. 지체 없이. 이런 얘기는 이 일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며 또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인 것은 그것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왕이 전쟁하는 곳을 비웠으니 그 왕이 얼마나 또 다른 군대 장관들이 혹시나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가 병들어서 부상당한 사이에 모의하지 않을까 혹은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까 하여 여기저기 또 왕의 눈을 댈 자들을 심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일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래되고 예우랑 있는 시간이 길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일이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이같이 행하시는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아합의 집을 멸절하고 아합 집에 남은 자가 없게 이렇게 멸망시키시는가 보면 아합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여호와의 종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그가 2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내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랑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능력을 부어해 주셔서 그나마 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가문의 왕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라면 선지자의 제자들조차도 그가 양육하거나 키워낼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도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7천인을 남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이 권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있었는지 선지자가 되려면 선지자의 길을 가려면 목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미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도 많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고 그 중에 속한 남자는 다 멸절하되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왕들이 걸어가는 길의 결과는 또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의 아내 시돈에서 그 왕이며 제사장의 딸이 되었던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저지른 악행은 뭐 그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를 바알 숭배로 하는 것도 이 여인의 주도적인 행위였고 아합 왕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부추김을 받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왕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탐욕만을 만족시켰던 추구했던 사악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이세벨을 죽이라고 하는 것도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사람, 특히 이제 그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권력자일 경우에도 하나님은 주저없이 그를 심판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고 아합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렇게 가장 사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는 또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악한 시대, 왕권, 권력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약하면 안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대가 참으로 그 죄로 만연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런 어두운 시대가 오면 우리가 꼭 절망만 하지 않을 것은 그 어두운 시대만큼 또 밝은 빛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대항하는 자들을 꼭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그 왕권의 최고의 그 정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렁물렁하거나 희미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만연한 세상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통치력은 더 강화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을 세우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날 우리를 통치하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통치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 통치자가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일반적인 뜻,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선한 뜻에서 벗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 시대에 또 그 시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성 있게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보고 이 시대에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기를 간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한결같은 믿음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주께서 악을 행하는 권력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시고 또 하나님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마침내는 그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가 되셔서 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결국 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 중에 제자와 하나와 같이 또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7천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지기를 하나님 간구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나 하는 기도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가을맞이 또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부릴 듯 일어나는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일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심의 음성을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